같이 읽겠습니다. 게하시처럼 되지 말자. 열왕기하서 5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 그러니까 나아만, 그리고 엘리사, 게하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한 인간에게 어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가,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떻게 복되게 바뀌어졌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물질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15절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이 재물을 받으소서 하니. 하나님이 주신 나아만의 변화, 그것들이 있어요. 자, 먼저 본문에 보면은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거기서 병을 고치고 바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먼 길을 되돌아서 사마리아까지 올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하고 마음이 다른 거죠. 은혜를 막 강구할 때는 막 급한 마음이 있었지만 은혜를 받고 나면은 또 그 받은 은혜를 까먹고 그냥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우리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예수님께서 사회 가실 때 10명의 문둥병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왔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다들 집으로 돌아갈 때 중간에 그 10명의 문둥병자의 병이 다 나아버렸습니다. 자, 그때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그 한 사람만이 다시 도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에게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9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돌이켜보면은 9은 어디 있느냐? 내게 은혜를 받고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내가 고쳐줬는데 적어도 나한테 그냥 감사하다는 말은 나한테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이 나아만이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의 그 나아만이 요단강, 저쪽 요단강에서 사마리아까지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굉장히 먼 거리지만은 모든 군대를 인솔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감사하다고 하는 거죠, 그죠? 얼마나 귀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커요. 비록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만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뿐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 속에 있는 그 과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도 큰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겠지만 그 하나하나의 살아온 과정들을 돌아보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는 거죠. 자기가 지나온 발자국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막 울고 있었죠. 근데 해변가에서 울고 있는데 왜 우느냐고 예수님 물으셨죠. 그래서 그의 지나온 발자취를 다 되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건데 어떤 때 보니까 2개의 발자국이 있는 거죠. 2개의 발자국이 있었는데 어떤 때 보니까 발자국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를 자세히 보니까 가장 힘든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이때는 내가 볼 때는 가장 힘든 때였는데 왜 발자국이 내 발자국밖에 없는가요?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은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네가 가시밭길을 걸을 때 네가 아프지 않도록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장 힘든 부분을 살아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업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이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으로부터 2번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가 위대한 아람의 시리아의 장군이 군대 사령관이 될 수 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로 하여금 아람을 구원하게 했던 큰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초반에 말씀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는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는데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천하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과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물과 권력이 자기의 불치병을 고쳐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이것이 일생 큰 짐이었습니다. 그 일생의 큰 부담과 아픔과 짐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냥 가버린다?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그는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사마리아까지 그 많은 인솔자를 거느리고 돌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번거로움에 불구하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돌아왔어. 엘리사 앞에 서서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알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무조건 기적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 알까요? 아닌 거죠. 그 알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나만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만이 돈과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병을 고쳐보려고 온 천하를 다 다녔을 겁니다. 마치 중국의 진시 황제가 오래 살아보려고 영원히 살아보려고 이 제주도까지 종을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사방팔방 백방으로 아마 약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 천하를 다 뒤져봐도 자기의 병을 고칠 수는 없었는 거죠. 그런데 이 신에도 물어보고 저 신에도 물어보고 암몬의 림몬 신에도 물어봤겠죠. 기도했겠죠. 그렇지만은 오직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고쳐주심을 깨닫고서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죠? 깨달으니까 정말 많은 그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그가 엘리사한테 나올 때 얼마나 많은 예물을 가져왔습니까? 은 10달란트하고 그리고 금 6,000개하고 그 다음 얼복 10벌 이런 걸 많이 가졌잖아요. 그죠? 이거 여러분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은 10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마태복음 설명하면서 그 금 한 달란트는 은 15달란트에 비유된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 금 한 달란트가 이제 은 15달란트. 이 사람이 가져온 은은 은 10달란트였어요.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 될까요? 금의 3분의 2달란트가 되잖아. 그죠? 근데 금 한 달란트 제가 얼마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엄청난 돈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한번 손으로 일생 만져볼 수 있는 큰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액수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여러분 최고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이 사람은 수백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이 아니라 수십억, 수백억을 드린 겁니다.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드린 거죠. 왜요? 이 많은 물질보다도 내 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 사람은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걸 위해서 쓰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재물이 많아도 자기의 육신의 건강이 안 좋아 죽으면 뭐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많은 돈을 가져와가지고 엘리사한테 이 예물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16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엘리사는 왜 거절을 했을까요? 그 많은 재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면요. 지금 열왕기하서 1장부터 쭉 보면 엘리사 이야기 나오거든요. 엘리사 나오는데 정말 그 선지 생도들을 가르치는 그런 스승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의 교장이었어요. 근데 신학교가 없는 거야. 신학교를 세울 건물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나무를 하다가 이웃집에 도끼 하나 빌릴 거 없는 그런 형편없는 그런 가난한 그런 신학교 학장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돈 받아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어요? 그 돈 받아가지고 충분히 신학교도 세우고 또 신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많은 주의 종들을 배출할 수 있겠죠. 그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썼을까요? 왜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았다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그죠? 여러분 그냥 국가에서 그냥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 100만 원 준다 하면 여러분 거절하겠어요? 거절할 바보가 됐겠어요? 이 많은 재물들을 그냥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냥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고 드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유가 있을 거죠. 그냥 제가 생각을 해보고 생각하면 성경 이유를 안 밝혀요. 이유를 안 밝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추측하는 또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죠. 그죠?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니까 내가 그런 거 안 받아도 그에게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또 하나는 만일 내가 그 많은 예물을 취한다면은 하나님께 돌아갈 감사와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거죠. 왜? 누가? 하나님이 고쳤잖아요. 그 병을 엘리사가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친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엘리사가 왜, 그러면은 엘리사는 선지자잖아요. 제사장이 아니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이 고침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레위기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레위기 12장에 제사장이 가서 보여야 되잖아요. 자기 몸을 보이고, 그리고 정결케 하는 규례를 거쳐가지고 이제 정결하게 되는 예식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예수님이 엘리사가 제사장이 가라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말을 왜 안 했을까요? 거기도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만은 이제 만약에 그 예물을 바쳤더라면 그 어마어마한 액수니까 예물을 바쳤더라면 이제 나는 은혜 받은 것을 다 갚았다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릴 수 있겠죠. 하나님 은혜를. 내가 할 일을 도리를 다 했다라고 하고 잊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 멀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런 것도 일리가 있겠지만은 본문에서 엘리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예물을 거절한 이유가 거기에 어느 정도 이렇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정을 받을 때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이 바로 이 시대 상황이 굉장히 암울하고 어둡고, 지금 여호람 시대거든요. 북의 여호람 시대, 아합 왕조 여호람 시대예요. 여호람 아합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우상을 숨겼습니까? 그죠? 우상을 숨기고 지금 영적으로는 완전히 핍폐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하나님이 세워주신 남유의 유다의 제사장들, 북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그때 시대에 어떤 상황이냐는 것을
이때 동시대에 살아갔던 한 이야기가 있는데 미가서 8장에 보면요. 그때 당시에 영적인 암울한 종교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 말은 뭐예요? 정의가 이 땅에서 사라졌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반대가 된 거죠. 반대가. 악을 기뻐하고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가지고 그들의 살을 먹는다는 거죠.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서 다지기를 냄비에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백성들을 우려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정부의 모든 위정자들은 하나님 왜 세웠냐면은 성비라고 세운 거예요. 그들을 뺏어먹고 덩쳐먹고 우려내고 강압하고 억압하고 세운 게 아니라 그들을 선비라고 하나님이 세운 것이 바로 정치자가 아닙니까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반대로 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를지라도 응답하지 않는다. 그렇게 악을 일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백성을 유혹한 선지자를. 이때 당시에 선지자들 보세요. 엘리사 말고도 많은 선지자들이 이름 없는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그 선지자들은 이에 묶을 수 있으면 평강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뭘 물어주나? 평강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돈을 내면은 봉투를 가져오면은 평강을 주고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은 너희 인생에 전쟁이 있고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따위로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선지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하게 될 것이다. 캄캄하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돈밖에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겁니다.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라고 가르쳐 주실 거라고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교훈하고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정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한다. 이 따위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런 어두운 시대에 나까지 그런 무리들과 같이 해야 되겠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많습니다. 참된 거짓 선지자도 참 많았지만은 참된 선지자도 가끔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도 받고 매도 맞고 죽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온전히 전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은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하시는 거룩한 자신의 선지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눈앞에 재물에 눈이 어두웠어요. 안타까운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언을 받으며, 지금이 옷을 받으며, 지금이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며, 소나 양을 받으며,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선지자가, 엘리사가?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만 장군이 가져온 그 재물이 나만 자기가 일생 동안 벌어서 차곡차곡 성실하게 일해서 벌었던 돈일까요? 그럼 어떤 돈일까요? 그 돈이. 그 수십억, 수백억 되는 돈을 자기가 성실하게 일당을 받아서 했을까요? 다 이스라엘 주변에 가난한 나라, 약한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다 뺏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뺏어온 돈이에요, 그게. 그 나만 자기 집에 잡아갔던 그 여종, 그 작은 어린 소녀,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사로잡아 간 거잖아요. 그죠? 지금 시대처럼 이렇게 인권이 유린됐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남종과 여종이에요. 그들이 가져온 은 다 이웃 나라에 가가지고 힘으로 뺏은 돈이에요. 탈취한 돈입니다. 백성들의 고혈이고 탈취물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런 것을 알았던 거군요. 그래서 이때가 어찌 은을 받고 그 탈취물을 받고 그것으로 너의 배를 채우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미가서에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책망하셨던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하고 네가 달바가 무엇이겠느냐. 우리가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되겠느냐. 이 안타까운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지금 외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17절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정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자 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여러분 아까 제가 하나님이 은혜 주신 나아만 그 나아만에게 어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어떤 변화를 세워주셨나 하는 것을 아까 첫 번째 감사했고 했던 이야기를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됐다는 이야기 했죠. 그 다음 이어서 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그 다음에 죄에 대한 깨달음과 용서를 그에게 구하게 하십니다. 흙을 이렇게 좀 달라고 해요. 나귀 2마리의 실을 흙을 이제 달라고 하는데 전에는 빼앗았죠. 근데 이제는 이제 그의 말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청합니다. 그때는 막 명령했지만 이제는 청합니다. 청하건대 하면서 말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은 말과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 이거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은 우리의 말과 태도가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은 내가 함부로 말했더라면은 이제는 또 상대방을 배려하고 높이고 존중해주는 그런 말로 바뀌어야 되고, 그죠? 그런 태도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배의 대상이 바뀝니다. 그동안은 참 형편없었던 헛된 그런 림몬신을 섬겨왔는데 이제는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만 예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하건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서를 구한다는 건 뭐예요?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 내가 지금 어리석은 우상을 섬겼던 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진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냥 제멋대로 살아도 내가 죄 짓고 살아도 내가 죄 짓는 것도 자체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얼마나 둔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냥 죄에 둔감하니까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그냥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안 바꾸는 거예요. 안 바꾸는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은 은혜 받고 변화된 모습이 뭐냐면은 이제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구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자기가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자기 위에는 왕밖에 없고 만인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유일하게 그 자기 왕이 자기 왕 베나다시 섬기는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나이가 늙고 몸이 비둔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에게 절을 할 때 엎어질까 싶어서 그를 부축하는 거죠. 부축하고 그 림몬의 신당에서 절을 하는 거죠. 이 사람, 이 왕이 절을 하다 보니까 따라가는 거죠. 림몬 신당 앞에 따라가서 이렇게 하면 내 몸이 우상 앞에 이제 절하는 모습이 되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울까봐 민감해지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있잖아요.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의 생명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 오직 하나님께만 대하여서 내가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내 생활 속에서 만약에 내가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그 시선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 예수님이 그 바라볼 때 그 앞에서 내가 좀 삐뚤게 행동하는 것, 이것조차 작은 행동 하나조차도 그런 예민하고 그 죄라는 것을 느끼고 민감해지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나만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너도 이 나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네가 생활 속에서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지, 네 생활 속에서 늘 습관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못 느끼면요, 짐승이나 똑같아요. 짐승은요, 아무리 때려 패도 못 알아들어요. 사람이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했거든요. 못 깨닫고 그냥 가는 거예요. 못 깨닫고 맨날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나쁜 것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생활 속에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고, 민감하면 죄를 멀리 하겠죠. 죄를 두려워하겠죠. 그죠? 그러면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이게 큰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구나. 라고 자각하면은 안 하겠죠. 이게 무서운 것이면 안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고 여러분이 제발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활을 하루 종일부터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일주일 내내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봐야 되고,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고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나는 주일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둔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발전 없어요. 발전. 아무 발전이 없습니다. 계속 그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두부를 주라 하되이다. 거짓말 하잖아요.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강건하여서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두벌을 아울러 두 사이나이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치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안의 손에서 받아서 집에 감췄다는 거예요. 자기가 착복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기의 배를 채웠다는 겁니다.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않아있나이다. 안 가긴 안 갔어. 왜 안 갔어? 주인한테도 거짓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살면서 부정직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내 배를 채우고 이런 모습들을 게하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까 26절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27절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서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면 나병이 발하얀 눈같이 되었다. 이 어리석은 게하시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냐면요. 자기 생각에 갇혔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자기 스스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승이 왜 그렇게 거절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 안 했어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남의 얘기를 안 들은 거죠. 남이 왜 그렇게 했는지 관심이 없었고 그냥 독불장군식으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이면은 그 제자 중에서 수제자예요. 아무런 뭐 어중이 떠중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그래도 좀 똑똑하고 좀 그런 애를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돈에 눈이 머니까 이렇게 생각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나만이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의무를 먼저 해줬다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고침 받았으니 당연하게 하나님께 사람한테 예물을 드리는 게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만 탐욕에 눈이 어뒀어. 돈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동원하고 나만과 주인에게 거짓말로 속이면서 끝내 재물을 개인적으로 착복했습니다. 그 결과 엘리사 선지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받고 나만이 걸렸던 문둥병의 그 벌을 자기와 자기 자손 대대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수종되는 사람 누구예요? 엘리사. 그 다음 엘리사가 죽고 나면 누가 이어돼요? 그 영적 계보를? 게하시가 이어되죠. 게하시가 이어되는데 이 영적 개성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죠, 그죠?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아만과 엘리사와 게하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멀리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민감하게 여기고 죄 있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엘리사 선지자처럼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썩어 빠진 이 종교계의 지도자들 그런 모습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과 그 소망과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 오늘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성도들부터 돈을 착복하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이 오늘 주의 종들에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게하시처럼 어리석은 그런 탐욕을 품어가지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